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저희 이제 거의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여름에 침례를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침례와 구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침례에 관해서 저희가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12절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하고 말한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테바나의 집안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내가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으니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진리를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친절하고 또 다정하고 예의 바르게 진리를 전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물침례를 통해서, 이게 침례라고 하면요, 성경에 이제 물침례가 있고 주로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주로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또 침례라고 표현을 하셨죠. 예, 그래서 크게는 물침례와 성령 침례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침례라고 하면 그건 물침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침례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물침례가 구원의 일부를 이루고 있을까요? 예, 물침례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저희가 오늘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톨릭, 이제 여러분이 독립침례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뭐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물침례로 구원받을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 그래도 괜찮은 교회 오래 다니신 거예요. 이 가톨릭이나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요, 어린아이의 이마에 물을 찍는 세례가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전적으로 이것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아도 이것이 구원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특히 가톨릭은 더 그렇죠. 7 성사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아 세례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침례나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침례나 세례를 더해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근데 이 침례나 세례가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드러내놓고 또 가르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은근히 그래도 이것이 구원에 아주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만 반드시 교회의 뭐 정회원으로 입교가 된다든지 그렇게 정해놓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구원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구원을 어떤 의미에선 완성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 섬기는 일이나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이 사실이라면 바울이 누군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침례를 전파하고 다녀야 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임무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침례는 오직 몇 사람에게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오래됐는데요, 독립침례교회 내에서도 이 침례도 복음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과거에 아주 오래됐습니다. 뭐 침례 복음 이런 말까지 만들어가지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침례는 복음이 아니죠.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침례가 바른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침례를 주려고 하는데요. 이 침례는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침례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과 침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간접적인 관련은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몇 사람에게만 침례를 주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에 의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침례를 주는 것은 전혀 서로 다른 일입니다. 성경은 물침례와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처럼 침례는 거의 주지 않으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서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침례를 주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의 주요 임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침례를 준 적도 있죠. 근데 침례를 주는 것이 주 임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침례와 복음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 세례,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영어로는 똑같이 베프티즘입니다. 베프티즘. 한국말로는 이게 침례 혹은 세례라고 서로 다르게 번역이 되었죠. 그런데 이 베프티즘이라는 말 자체는요, 담근다라는 의미예요. 담근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이제 번역할 때,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이제 베프티즘을 이제 그 그리스어 베프티조에서 온 말인데요. 이거를 그냥 이머전 이렇게 번역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번역자들도. 그러다가 그냥 그 음역을 해서 베프티즘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의미는 이머전이에요. 담그는 겁니다. 물침례, 물에 담그는 겁니다. 성령 침례, 성령에 담그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푹 잠기는 거죠. 그냥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에선 이것을 뿌리는 것으로 아주 간소화해 버렸죠, 침례를.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돼 들어올 땐 이것을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 세례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냥 침례, 세례 이렇게 혼용해서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하나입니다. 베프티즘이에요. 침례가 맞는 번역이죠. 만일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침례와 세례가 구원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권능일까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침례나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선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게. 그럼 복음을 듣고 누군가 그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죠. 어떤 일을 하시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고요,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죠. 근데 침례나,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을 다시 낳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물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물침례를 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복음 선포 물론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은 복음 선포인데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일하시죠. 구원해 주시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인데 침례를 주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능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물에 집어넣었다가 아니면 물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물을 뿌리는 것, 이것으로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이죠. 물에 집어넣는다든가 물을 뿌리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침례 받았습니다. 아니면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냥 구원과 침례나 세례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침례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구원 받았지만 아직 침례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복음과 침례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과 이제 누가복음 19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 본인을 말씀하실 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본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땐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걸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란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죠?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요한복음 4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요, 침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주게 그렇게 주라고 명령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신데 직접 침례를 주지 않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침례를 주지 않고도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땐 직접 구원하시죠. 근데 침례를 직접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 침례는 주지 않으셨어요. 직접적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침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제자들이 구원할 수는 없어요, 사람을. 근데 제자들이 침례를 줄 수는 있죠. 근데 왜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단에선 이런 식으로 답합니다. 침례나 세례를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적인 주장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니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일어났더라.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만일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요한은 요르단강을 보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강을 보라, 이렇게 했겠죠. 물이, 침례든 세례든 물이 죄를 씻어낼 수 있었다면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저 강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침례건 세례건 물에는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몸은 씻을 수 있어요. 근데 혼의 죄를 제거하는 능력은 물에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이나 침례나 세례나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은 물침례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다고 분명히 증언을 했습니다. 30절,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33절,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과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이 서로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다시 누가복음 3장으로 돌아가서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을 보면 침례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물침례는 죄를 씻어내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이 침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받는 것이긴 한데 약간 의미가 다를 수는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침례는요,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상징하는 것을 내가 이 상징하는 것에 동참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 이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말은 아니죠. 절대 진리는 아니죠.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죠. 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100% 정확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죠. 다만 그걸 왜 받으셨냐? 침례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징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침례는 모형이에요. 내가 이것을 믿는다, 이렇게 할 것이다, 나도 여기에 동참한다 라는 걸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침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개한 사람이 회개의 증표로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경우도 있죠. 그게 침례자 요한이 베푼 침례를 그런 의미로 받았죠.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들이 나와서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그게 회개의 침례였죠. 요한이 전한. 그러니까 내가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 증거로 내가 사람들 앞에 침례를 받습니다.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서 동시에 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아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죠. 구원받거나 죄를 씻어내기 위해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순종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른 일, 의를 행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른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지 않았다면 침례를 받아서는 안 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은 물에 젖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과 히브리서 11장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침례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침례를 받을 때 물을 보고 느낄 수 있죠. 물을 보고 뭐 느낌이 올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침례는 무엇일까요? 침례는 믿음이 아닌 행위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침례는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다 보잖아요, 그 장면을.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인한 행위죠. 믿으니까 침례를 받죠. 그런데 침례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냥 행위라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 침례를 받을 수도 있죠.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믿지 않고 그냥 침례 받는 경우도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다른 교회 다닐 때인데, 제가 아는 저랑 나이가 같았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수련회에 같이 갔는데, 이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어머니는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수련회에 왔고 교회도 같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해보면 아직 믿지는 않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수련회에서 이제 침례를 주는데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침례를 받았냐? 혹시 예수님 이제 믿으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그냥 어머니가 너무 원하시길래, 우리 아들 침례 받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길래. 근데 어머니 말씀은 의도가 그게 아니겠죠. 구원 받고 침례 받으라는 거겠죠. 침례만 받으면 뭐예요? 그래서 그냥 근데 아직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침례 받기를 원하시길래 그냥 침례 받았다. 이런 걸 보통 효도 침례라고 부르거든요. 효도 차원에서 침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도 침례 받을 수 있어요. 믿지 않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효자긴 효자인데 구원받지 못한 효자죠. 그래서 침례는요, 믿음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행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말씀을 증거로 삼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나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믿음으로 봐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과거에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믿음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내 마음의 눈으로 보면 볼 수 있어요. 그걸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없는 걸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신다고, 그분의 존재가 사실이라는 걸 믿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없는 분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믿으라는 게, 그건 거짓을 믿는 거죠. 거짓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침례는 무엇인가를 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침례는 행위입니다. 물론 침례는 선한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행위죠. 하나님을 따른다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침례는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방금 읽은 말씀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10절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물침례는 행위입니다. 선한 행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요한이 처음에 말렸죠. 왜냐하면 회개했다는 상징으로서 침례를 요한은 베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처음에 말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침례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요한이 침례를 베푼 거죠. 그래서 침례는 선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선한 행위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선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악한 일입니다. 물침례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걸 해도요, 순서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니죠. 우리의 일은요, 진리를 선포하고 전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를 전했다면 우리의 임무를 완수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진리를 들은 그 누군가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이제 로마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침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여기서 저는 이제 물침례와 성령침례의 차이를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침례는 무엇을 상징하죠? 구원을 상징한다? 그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침례는 구원을 상징하는 건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도 4번에 걸쳐서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는 죽음, 묻힘, 심겨짐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구원은요, 생명, 빛, 소망, 기쁨, 평안 이런 것과 관련이 있죠. 죽음, 묻힘 이런 것과는 구원이 관련이 없습니다. 반대죠.
구원은 생명, 죽음이 아니라 생명, 빛, 소망 이런 것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침례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침례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침례가 보여주는 모형은 구원이 아닌 죽음입니다. 땅속에 묻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제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한마디 하면요, 이 침례가 죽음을 상징한다면 침례의 바른 방법은 물에 잠기는 방법밖에 없죠.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지 위에 모래를 조금 뿌리지 않죠. 뭐 화장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전통적으로는 땅에 묻잖아요. 시체가 있는데 그 위에 모래 몇 이렇게 탁탁 가서 뿌리고 그런 식으로 장례 지내지는 않죠. 땅에 묻는다는 것은 심는다는 겁니다. 씨앗을 심을 때 땅에 묻고 그 위에 흙을 덮죠. 그래서 우리도 침례를 줄 때 물속에 완전히 담그는 겁니다. 만약 물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구약시대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되죠.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요, 누구도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용하시는 구약성경 본문은 단 2구절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요, 이 침례와 노아의 방주를 비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몇 안 되는데 8명이래요. 8혼이라. 근데 그 일과 동일한 모형.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 뭐죠? 방주 안에서 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걸 말하는 겁니다. 홍수가 다 났어요. 아무리 수영 잘해도요, 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 수영은 못하는데 막 수영 잘하는 어떤 사람이 예전에 저한테 바다에 빠지면 저는 죽는데요. 근데 그 사람도 죽는 거 마찬가지죠. 바다에 빠지면 제가 5분 먼저 갈 뿐입니다. 그렇죠? 다 죽어요. 바다에 빠지면. 그러니까는 이 홍수가 났을 때 방주 안에 있어서 살아남았죠. 근데 이게 방주 안에서 살아남은 것, 이게 침례와 같은 거래요. 모형이래요.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그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이건 침례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이게 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침례예요. 안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사람을 세울 때 안수를 주죠. 그래서 목회자를 세울 때도 안수 주고 또 집사를 세울 때도 안수를 줍니다. 근데 왜 안수를 주죠? 안수, 사람이 손 얹으면 거기 뭐 능력이 있나요? 능력이 없어요. 그 왜 안수를 주냐면요, 이 안수랑 침례가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이 인정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왜 안수를 주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라는 걸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안수하시는 것에 사람이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안수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셨는데 그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사람이 보여주는 겁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셨다는 걸,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셨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이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침례처럼 무엇인가를 상징합니다. 노아의 가족은 물에 젖지 않고 구원받았죠. 오히려 물에 잠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 노아의 방주가 방주 안에서 물로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냐 하면서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를 침례와 연관시키고 있죠. 그런데 이게 좀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물에 잠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따라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받은 구원은 물 침례가 아닌 성령 침례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온 또 다른 침례는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10장 1절부터 4절.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 홍해죠,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홍해에서 침례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물 한 방울도 묻지 않고 침례를 받았어요. 똑같죠. 방주랑 다 물 안 받. 오히려 물에 잠긴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이집트 군인들 물에 잠겨서 죽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구약 시대의 침례의 모형인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침례는 모두 물 침례가 아닌 성령 침례를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군데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은 물에 잠기기는커녕 실오라기 하나도 물에 젖지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물에 완전히 잠긴 사람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침례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냐고 물으면 자기가 침례받은 날 아니면 세례를 받은 적이 있다, 뭐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침례를 받건 세례를 받건 뭐 유아세례를 받건 무엇을 받건 상관없이 결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채 이러한 것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하나의 종교의식을 치른 것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이 사람은 자신이 죽는 게 합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 42절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이요, The name of the Lord인데요, 이게 뭐 잘못 번역됐다는 게 아닙니다. 의미는 주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이라고 하니까 주님의 이름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가 이름입니다. 주가 이름이에요. 주라는 이름입니다. 시티 오브 서울 하면 서울시잖아요. 이 도시의 이름이 서울이잖아요. 그게 시티 오브 서울이거든요. 주라는 이름인데 주의 이름, 이게 잘못된 번역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주의 이름이란 말의 의미는 주라는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침례는 받지 못했죠. 하지만 구원은 받았어요.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침례를 받겠어요? 저 잠깐 제가 침례 받고 다시 올 테니까 뭐 내려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침례를 받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강도가 침례를 받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이 사람은 침례가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침례를 받으려는 의지가 있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침례가 뭔지도 몰랐을 텐데. 이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일이나 하고 있는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이나 하려고 하는 일은 이 사람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 사람은 침례는 받지 못했지만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침례는 받지 못했지만 그날 주님과 낙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와 구원은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성경은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원하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인생이 끝나는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즉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어느 때나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침례는 그런 거는 아니죠. 최근에 어떤 분이 그 요양병원 침대 위에서 구원받은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침례를 받을 수는 없었겠죠. 요양병원에서 지금 오늘 내일 하는 분인데 어떻게 침례를 받아요? 구원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와 구원은 완전히 다른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이 침례 받는 사람의 장면이 나오는데 잘 아시는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 일렀으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였더라.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35절에서 선포하니라는 말이 영어로는 preached입니다. preached. 성경에 의하면 이 preaching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설교자로 부름받았다 이런 말 하거든요. called to preach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이 말은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특별한 몇 사람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복음 선포자로 부르심 받은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 36절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오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개역성경에서 삭제되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침례를 누가 받을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은 이 사람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까 거기서 오케이 했어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했죠.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요, 구원 간증은 이것으로 충분해요. 어떤 분들은 자꾸 어떤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그 공식대로 간증하지 않으면 그 간증 구원을 의심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간증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 걸 두고 간증하는 걸 갖고 이제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 때문에 상담하러 온 게 아니라 근데 어떤 형제가 간증했잖아요. 그래서 예 그랬죠.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간증에 예수님의 피가 안 나와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간증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이런 말 하면 좋겠죠. 근데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와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게 간증의 다예요. 근데 여기서 빌립이 왜 피 얘기 안 했어요? 왜 십자가 얘기 안 했어요? 이러지 않았다고. 왜 로마서 3장 23절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깨닫고 왜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걸로 된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잖아요. 뭘 더 믿어야 돼요? 구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도 기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를 나누다 보면요, 이 정도 간증을 고백을 하면요,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아니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얘기해도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기준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목에 올가미를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은 그 이야기를 3번에 걸쳐 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도 2번이 나오잖아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무슨 은사주의자 구원 간증이에요. 길에서 가다가 빛이 비쳤는데, 만약에 누가 구원 간증하는데 그런 식으로 간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어디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환한 길이 비쳤다. 막 천둥 소리가 났는데 아무도 뭐라고 못 듣는데 나는 들었다. 근데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을 이런 간증하시면 여러분은 그 사람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마 안 할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안 할 거예요. 그 다음 구원받지 못했다 할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들은 다 사도 바울 이 간증, 사도 바울 이름을 빼고 이 간증만 좀 각색해서 올리면요, 이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하는 게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예. 제가 이제 건너서 알게 된 어떤 분도요, 평생 점치는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성경의 어떤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대요. 들었는지 떠올랐는지.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시면 이 사람 구원받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좀 모른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건 그게 얘기에 닿을지 뭐가 또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대요. 근데 갑자기 어떤 구절이 자기 마음에 떠올랐대요. 너무 자기도 이상해가지고 이제 근처에서 알던 교회 어떤 전도사에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전도사도 황당한 거죠. 이 사람 동네에서 점치는 사람인데 와서 무슨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 떠오른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전도사가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전도사 말 듣고 계속 성경을 쭉 읽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체험한 게 어떤 건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우연인지 뭔지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 뭐 착각인지 저는 몰라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된 거죠. 사도 바울도 간증, 이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의 그 간증의 핵심이 뭐죠? 빛을 만났고 이게 아니에요. 그 간증에서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구신지 물었잖아요. 두 가지 질문을 했죠. 누구시냐고. 예수님 알려주셨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밝혀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뭘 물었죠? 그 다음에 주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뭘 물었죠?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건 주인한테 물어보는 말이에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은 근데 왜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거는 종이 주인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뭘 하기 원하냐고 물은 거죠. 그래서 그게 구원 간증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은 스토리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은사주의틱하죠. 예, 빌립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입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에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예, 모든 변경에 된 성경에는 37절이 없죠. 이 구절은 구원과 침례의 관계 및 순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침례를 받죠. 내시는 침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요. 빌립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침례를 받을 수 없다고 대답한 겁니다. 내시는 빌립이 한 말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더 이상 따지지 않았어요. 빌립이. 38절에서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침례가 아닌 세례가 옳다면 둘 다 물속에 들어갈 필요는 없었겠죠. 아 잠깐 여기 계세요 하고 빌립이 가서 손을 물 적셔오면 되죠. 그래서 뿌리면 되잖아요. 누가 침례를 받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았죠. 언제 받았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받았습니다. 믿음을 확인하기 전에는 침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를 이제 저희 내일 모레 할 때도요,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믿으면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믿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해도 상관없어요. 보통 아멘이라고 대답하죠. 그럼 이제 침례를 주는 겁니다. 저는 믿었는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믿으면 대답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믿음을 확인하고 나선 침례를 줬죠. 침례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죠. 예, 성경은 분명하게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침례를 받고 그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고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내 죄값을,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만일 이미 침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침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누가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 구원받고 나서 한 번도 침례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방식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다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잘못된 방식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고 나서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않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구원받았어요. 그건 잘못된 방식으로 받은 겁니다. 그럼 다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믿고 나서 받았는데 침례가 아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성경과 다르잖아요. 그럼 다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내가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 사실 믿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침례를 받으면 돼요. 이건 간증하는 겁니다. 다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한 번만 받는 겁니다. 침례는 다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르게 받았으면 더 이상 받을 필요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뭐 자기네 교회에서 받는 침례만 인정하고 이런 교회도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죠. 신앙 고백의 의미로 바르게 한 번 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꼭 다시 침례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잘못 받았으면 다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믿고 나서 침례를 받는 것, 이것만이 유일하게 바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받으면은 바르게 침례를 받은 겁니다. 침례를 준 사람의 구원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구원받은 분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딱 에디오피아 내시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빌립한테 그런데 빌립 선생님 당신도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받은 거면 바르게 받은 겁니다. 침례를 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다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의를 성취하는 거죠. 이게 침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앞으로도 순종하겠다는 그냥 그 고백을 내가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 침례를 여러분들을 다시 주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침례를 받는 것처럼 항상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